그래서 지금 오늘 정확하게 얻은 바가 없음으로써 얻으셨다 하는 얘기에 너무 집착되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무단무멸분이올시다. 우리가 끊을 딴자하고 멸할 멸자 이 둘을 놓고 무단무멸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끊을 딴자 멸할 멸자를 따로 놓고 보면 단멸이란 말이 됩니다. 단멸이란 말은 뭐냐? 지금도 아무것도 없고 미래에도 아무것도 없고 영원히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단멸 아닙니까? 그 단멸의 반대는 상견이지요.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주장과 또 철저히 무상하다고 보는 주장과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단견, 상견, 그래서 이거를 이 큰 구동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하는데 오직 단견, 상견의 구동탱이에 빠지기를 겁을 낸다 그랬습니다. 얻은 바가 없다고 함으로써 그게 굳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좋은 일은 해무래, 자식은 해무래, 돈은 해무래, 명예는 해무래, 이렇게 하다 보니 단멸이 됩니다. 그거는 고질입니다. 거기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허무하다는 걸 안 뒤에는 그 허무한 데 집착되지 않고 보람이 있는 일에 흔연히 뛰어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단과 멸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얘기가 법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멸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애도들 가운데에서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 못을 생각인데, 이 무단무멸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신은 단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를 했고, 어저께도 온통 1시간을 한강절 다 소비해서 윤관, 즉 내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법신 비상분에서 부처님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또 빛으로 보거나 모양으로 보거나 부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부처님의 참모습, 다시 말하면 법신의 거동, 거래가 이런 것이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 무단무멸분은 어떠한 이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 법신인가? 아무것도 없어야 부처인가?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단멸입니다. 그건 큰일이죠. 그래서 이 상에 집착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상에 집착되지 말고 상을 떠나라 해놓고 상을 넘어 떠나는 병이 또 단멸입니다. 그걸 또 방지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끝부분에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병에도 걸리지 말고 저 병에도 걸리지 말고,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령이죠. 이 병에도 걸리지 말고 저 병에도 걸리지 말고 병 걸릴 짓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래야 되겠죠. 이렇게 건강한 몸을 길렀으면은 때로는 저런 병을 물리치는 일에도 나서고, 또 건강한 사람답게 뭐인가 보람 있는 일 좀 해야지. 병 다 고쳤다고 병들까봐 모두가 알코올병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그 병 안 들는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단멸의 벽에서 벗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지금쯤이면 아마 금강경 강화 이 책이 상당히 보급됐을 그럴 터이니까 몇 페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252페이지 번역된 부분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기를 열에는 거룩한 몸매를 갖춘 탓으로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수보리야 열애가 거룩한 몸매를 갖춘 탓으로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수보리야 너는 혹시 생각하기를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의 마음을 낸 이는 모든 법이 아주 없다고 말하리라 하느냐. 그런 생각을 말지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안욕 따라 삼야 삼보리의 마음을 낸 이는 법에 대하여 아주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이렇습니다. 이거 참 알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어쩌면 번역은 이보다 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돌아가신 우리 사부님, 우리 스승님이신 운호 스님께서 번역하신 그 문장을 여기다 연기에다 실어가지고 강화를 낸 겁니다. 이 강화는 물론 이 세친보살이 27단계로 의문을 끌어들어가는 얘기를 풀이한 것이다고 본 차원에서 한 겁니다. 251페이지에 보면은 23번째 의문으로서 그렇다면 부처의 과위는 복덕과 아무런 관계도 없지 않는가, 이런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된 뒤에도 복은 하나도 없을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문을 냈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이제 그것은 요 강화의 그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거보다도 그동안 지금 법시는 말로서 구하지 말고 모양으로서 구하지 말라고 해서 부처님은 참 부처님은 말과 모양과 빛깔에 있지 않다고 자꾸 현실을 자꾸 부정해 버리고 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어야만 진짜 부처인가.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일 한다, 자기가 부처 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곧 그냥 죽어가서 그냥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줘도 사람이 살 것 같아도 아이고 만사다 필요 없다. 어쩌면 우리나라 한국 불교가 거기에 넘어 젖어가지고 현실 참여 부분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가 바로 금강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금강경을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천미전의 금강경을 참 정종을 얘기할 때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그랬어.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아는 그 자체가 열애를 보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상이 상 아닌 줄을 볼 때에 열애를 보는 기능이 돋아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열애를 어디서 만나겠는고.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보지 못합니다. 상을 떠나서 열애가 따로 없습니다. 극락세계가 있다 하지만 현실을 정화시키지 않고는 극락세계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부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수보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구절구절 한번 풀어볼까요? 열애는 부처님들의 세계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룩한 몸매를 갖춘 탓으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조금 이게 이제 참 이중 삼중 인용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들이 모든 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부처가 되는 길은 모든 현실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저 위에서 누누이 얘기한 것대로 이 모든 현실에
현실을 부정하라 한 얘기에 아주 안주했기 때문에 부처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수보리야 열애가 거룩한 몸매를 갖춘 탓으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은 겉모양이나 갖췄다고 해서 부처님이 된 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말씀 그대로 하면은 부처님이 상을 떠나서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부처님이 상을 갖추지 않고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부처님이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태를 이런 형태를 이 해상이라고 합니다. 허례자 형상상자 말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형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동안 약견재상 비상 재상을 상 아닌 거로 보라고 또 부처님을 야기색견과 이음성구와 시일행사도 불응견전에 모양과 색으로 열을 보라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 상을 면했는데 그게 다 안주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모양을 떠나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씀을 떠나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꼬물꼬물 뜰 앞에 그 추위를 이겨내고 돋아나는 봄풀이 부처가 아니라고 보느냐 가을에 지는 낙엽이 진리가 아니라고 보느냐 아니죠. 그런 걸 떠나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부처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현실을 부정할 때 어떤 허물이 생기느냐. 수보리야 너는 혹시 생각하기를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모든 법이 아주 없다고 말하리라 하느냐. 진정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고 깨달으니는 모든 법은 아주 없다. 모든 법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모든 법은 상이 없다. 그래서 모든 법을 부정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끝내 아주 없다. 이건 모든 법이 아주 끝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도의 단멸견이고 불교 안에서는 이성의 해신멸지라는 그런 그 수행방법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다른 분들 말씀 유누이 잘 들으시면은 불교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온 소승 나중 후반부의 대승인데 이 금강경은 대승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수행 이외에 남의 수행을 생각할 겨를을 나는 모르겠다. 또 현실을 부정하고서만이 열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마다도 어서 이 몸이 죽어야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해서 박구와 강변에는 강변에서 비구들이 어서 죽길 바랬습니다. 땡볕에 쬐서 타져 죽길 바라고 했는데 안 타져 죽으니까 생각다 못해서 야 우리가 이 열반에 넣어서 가야 하는데 이 모진 목숨이 죽질 않고 굶어도 안 죽고 잠을 안 자도 안 죽으니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칼을 하나 가져가 서로 우리가 이게 죽여주면 서로 할인공덕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10명씩을 죽이고 10명씩 죽인 사람이 모여서 쭉 있으면 또 그 가운데 10명씩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박구와 강변이 요즘 말 피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고 불제자는 살상이 심하다고 비방을 하니까 살생계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기회가 생기는 시초가 거기서 나옵니다. 살생을 죽인다는 게 우리가 어느 생각하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말라 그게 아니라 불교 교단의 그 참 사항을 반영하듯이 어서 이 몸을 버리고 죽는 것이 나도 좋고 죽여주는 쪽에서도 남 열반에 빨리 가게 해주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정도로 현실을 부인했어요. 우리 요즘 볼 것 같으면은 참 이거 나는 불제자다. 모든 분별을 다 버렸다. 이래서 돈 벌 일을 안 봅니다. 또 못된 놈을 그저 한 푼 두 푼 더 주어서 바로 잡아주질 않습니다. 아드님 따님들이 부처님 곁에 오지 않더라도 다 될 대로 되고 알아서 하는 게 불법이야. 이건 불법을 잘못 알아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모든 것에 집착을 하지 아니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가 바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데 일원이 되고, 바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내가 요즘 말로 모비루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좀 안다는 사람은 손과 발이 굳어지고 뼈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져서 저래가지고 어떻게 종교인이라 할 수 있나 하는, 이렇게 해서 단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건강경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어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 둘 셋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뜨세요. 그러면 떠보세요. 이렇게 해서 현실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정법을 위하는 데에는 현실을 한 푼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법을 쫓는 일에는 남보다 10배 이상 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국정토 이론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뜨세요. 어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게 어찌 보면은 모두 여러분들 잘 되니 좋다고 박수 치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깔깔깔깔 우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미친놈의 영감택이라고 흉보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현실에 구애되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정력을 정법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도 일찍이 이 부분을 휴머니티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단일화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종교, 서양에서 온 종교는 이 부분이 너무 강해서 자기네 영역이 아닌 걸 챙겨내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조직이란 누가 나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그 수보리 존자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조로해서 늙어 주저앉을 것을 염려하시고,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모든 법이 아주 없다고 말하라 하느냐, 그런 생각을 말지니, 그런 생각을 말하라. 왜 그런 생각을 말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허물이 된다. 어떤 허물이 되느냐? 현실을 무시하고 정의감이 약해진다 이게. 정의감이 약해질 때 종교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남의 아들 것이 잘못된 거를 젊은 사람들 귀찮은 소리 듣기 싫다고 말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남한테 원망 듣고 싫다고 해서 옳은 법을 예면하고 일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발벗고 났으면 복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무슨 까닭이겠는가? 무슨 까닭에 해상하는 허물을 경계해야 되는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이 법에 대하여 아주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쉬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흔히 말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중국에 오셔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하신 말씀이 이른바 관신론이옵시다. 그 관신론 가운데 첫머리는 관심일법이 총섭제행이라, 마음 가는 한 가지 법이 모든 행을 섭한다. 그러니 그 마음을 섭하는 방법이 뭐냐? 심여 장법고 하며 사칼 딸리고 해서 마음을 마치 장벽과 같이 하라 그랬다고 해서 모든 것에 무관하고 무관심할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음을 경을 보고 분별 따지면 헷갈릴 것을 염려해서 하지 말라는 건 좋지만은, 그냥 마음이 장벽같이 되는 것을 능사로 삼고 현실을 도편되는 얘기는 마음을 내니는 이 법에 대하여 아주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니라.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무량한 청정복을 힘다는 데까지 챙기고 원력이 다함이 없이 끝까지 중생을 제도는 원력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